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봄 햇살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어느덧 2022년 4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 주일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따스한 봄 햇살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되면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다윗성이 있는 곳이고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그건 보호를 받는 곳이다. 또 양지 바른 곳이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언어적인 의미도 있지요.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봄 햇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머물게 해 주듯이 시온이란 딸은 양지 바른 이런 하나님의 가난한 그러한 신령들에게 오늘 찾아오가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러주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이 햇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줍니다. 햇살입니다. 햇빛인데 살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 것처럼 햇살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햇살 가운데는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햇살을 받게 되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살아나는 생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늘 우리 가난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햇살, 이 몸이 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는 내가 와가지고 네 가운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은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솔직 담백하게 정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참여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이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이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갈지는 몰라도 이게 잠시 잠깐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지금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살아가는 이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이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충성되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햇살이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앞에 길을 내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입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 부활로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온의 그 여호와의 시온의 모든 시온의 딸들의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해주고 있고 그 사막같이 메마른 곳을 에덴 같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같게 하고 그 마른 광야를 갖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한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6절 말씀부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창안하는 이 노랫소리, 찬송의 소리, 이 찬미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게 된다. 근데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은요, 말씀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하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이 몸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햇살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범사라는 것은 항상 늘 함께한다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노래가 이 창화가 끊이질 않다. 오늘 우리를 정말 사막 같던 것을 에덴 같게 광야 같던 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이 체인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에 너는 그리스인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햇살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릴 수 있는 것처럼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말씀이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약속이 되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에 너는 그리스인산에서 너가 차지할 땅이 있다. 그곳에 가서 그리스인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그리스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축복은 생명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산의 축복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는 저주의 몸으로 오고 있는 예수가 되고 있겠죠. 그 저주의 몸이 에발산의 이 저주를 선포하며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산과 에발산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햇살처럼 영의 몸으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인 성취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우리가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8장의 이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두었던 이 말이 여호수아의 가져는 약속의 성취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죠.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온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립슨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거예요. 이 일은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그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에 입성을 해서 아이성을 이게 가나안 땅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수도를 정복을 해야지만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이 쉽게 정복되어진 건 아니었죠. 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이 걸렸냐면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이 유다 지파 아간이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 육신의 생각을 잠깐 숨겨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간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간을 처리하게 했죠. 아간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아간도.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밤이라는 어둠을 갖고 떠나가는 그 시점에 그리고 아이성이 정복되어지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갔죠. 가룟 유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슨산에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근데 이때 선포할 때는 이제 어떤 저주도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그 전엔 그립슨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간이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선포될 때에는 에발산의 저주도 축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축복해라. 십자가의 죽음도 축복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이 변해서 육신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햇살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영의 하나님의 몸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상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저주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면서 성령의 사역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이 믿음의 값진 선물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말씀의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낼 길, 살 길을 내어주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의 3장 10절의 말씀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번 주에 말씀의 그 사역자에서 동역자로 말씀이 함께하는 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면서 이끌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율법 안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게 놀라가지고 빛을 보니까 이렇게 땅에 주저앉으면서 물어봤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말했죠. 너가 그렇게 핍박한 예수였어. 이렇게 그 말에 큰 깨달음을 확 얻은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핍박하다 가던 과정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신 누굽니까? 너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야.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이 꼬그라지고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너가 나를 핍박을 했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너희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지 말고 누구는 바울반에 누구는 아볼레반에 하며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실은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매 한 가지의 일로 오직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런 절대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쓰임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틀을 닦아두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 돌을 취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118편의 그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쓸모없다 이 모나기 짝이 없고 에르난 이런 돌을 갖다가 하나님은 세상에는 필요 없다고 세상에는 쓸모없으니까 건축자들이 이거는 그게 세상에 쓰임이 없어 하면서 버려버렸지만 그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이거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예수라고 하는 우리 저주의 몸, 육신의 몸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취해다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오는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금 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 터가 무슨 터가 되겠느냐? 보았더니 성령의 선물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터가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2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이 반석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다. 이 건축주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취에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각각 그 세대별로 나타나고 쓰임받는 이런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계도 바로 그 더 위에 세우심을 입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믿음들의 여정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상의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증거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건 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터 위에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까 조심하라고. 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용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말을 하죠. 3장 10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그 믿음의 터 위에 어떻게 세워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이 닦아둔 거대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터를 닦아 놓아야죠.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든 무슨 건물을 짓든 어떤 빌딩을 짓든 자기 집을 짓든 그 터를 기초를 닦아두지 아니하면 그 집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닦아둔 것이 어디 모래 위에 지금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닦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은 부활로 이미 닦아놓은 터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직접 닦아놓은 터가 있는데 그 터가 곧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이 죽음 부활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이 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게 돼. 이 믿음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이 오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 믿음의 터 위에 너희가 무엇이 세워져 갈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래 위에다가 세상 말로 세상에 치우쳐가는 그런 세상의 율법에 너희가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너희 집을 세워져 갈 것이냐? 이것을 갖다 조심하.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누구는 바알판에 개발판에 하면서 아볼로판에 하면서 당파 싸움하고 있고 누가 맞네 틀리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은 지금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다. 시작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지금 집을 지으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드러내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3장 11절의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터가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하고 부름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맨 기초가 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오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반석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로 단단하게 이게 기초가 서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어느 우리 믿음의 터가 선물로 임한 것이다.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 믿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운데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그게 믿음의 값진 선물이다. 그 믿음의 터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초는 이미 닦여져 있으니까 누가 또 새로 뭔가 있는 것처럼 닦을 필요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고 있으니 이제 이 값진 선물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갈까 여기를 조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각각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며 내려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 이 믿음의 터 위에 이제 금은 보석이 나오고 나무, 풀,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터, 이 믿음의 지금 터 위에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세워갈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갈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세 개씩 보는 게 좀 더 분리해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것은 지금 상징하는 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정금같이 지어져 있고 또 12진주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게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인생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우리가 40장 6절, 7절, 8절의 말씀으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이런 우리 인생의 상태 이게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인생이라는 오늘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불면 이거 시들어버린다. 그 백성이 실로 풀과 같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육신에 생각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맹인이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라는 건 인생이죠. 이런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금은 보석은 성령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영원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이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에 이 일을 얘기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공적을 지금 그 터 위에 지금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나무와 집과 이러한 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적이란 일이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나타나는데 그 날, 한 날입니다. 그 날이 시간이 되면은 이 공적을 밝히 드러내는데 뭘로 밝히 드러내냐면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는 것이죠. 햇살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타내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공적이 그 했던 일들이 어떠해 있는가 다 드러나고 시험이 되어집니다. 이 불의 공적을 해가지고 타버리면 이게 벌을 받게 되지만 이게 공적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역, 오늘 우리 가운데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터 위에 지어져 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일을 해버렸네. 이것은 나무와 집과 풀처럼 세상 일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것에 착각으로 자기 일을 해버리니 구원은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 상을 받고 안 받고의 이런 세계는요, 말씀 안에 보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보죠.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이 드글드글하고 옛사람 을 갖고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바글바글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려요. 유황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을 했어. 내가 무엇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가 이 불을 맞아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받았다면 내가 무엇이 더 있겠느냐? 답답함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불이 심판이 되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이걸 불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이것은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주도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아간을 하나님 끄고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가룟 유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밤에. 떡과 이 잔을 주니까.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이 하나님의 내 떡과 이 뭐예요? 음료를 마시니까 알아서 가룟 유다가 짐 싸가고 떠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이런 깨달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게 될 때에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부활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지금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터 위에 그러므로 성령은 지금 사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고린도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금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상을 등을 다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등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기름 준비를 못했다면,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15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누구든지 함께 봉독,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하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나무나 집이나 이런 풀 같은 걸로 육신의 생각 옛사람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끝까지 갖고 뭔가 자기 어떤 생각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해버렸으니 그것은 다 나중에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전력, 안모종, 이생의 자랑, 인생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는 이런 일,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그 불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 했던 것들이 무슨 물질이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보석도, 금도 1100도면 다 불타 없어버려요. 이 땅에 보이는 금, 은, 보석 어떤 것도.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역이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은 일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같은, 그러니까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선물이 임했죠.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지금 터 위에 무엇을 세우고 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 게 나무나 집이나 이런 그 인생으로 이렇게 쌓게 되면은 마지막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 가운데서 받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누리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쫓겨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도. 그러니까는 매일 이렇게 쫓겨가듯이 불 가운데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20장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워라.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터가 임한 것이고, 그 위에다가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내 이름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가는 거. 믿음 위에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 모든 육신을 쓰임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늘 범사라는 것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내려가 보죠.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이 정말 약속처럼 성취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회전되어 찾아올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증거가 되어져서 햇살이 비치듯 영의 몸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불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깨달아져서 실생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